성경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 표정을 보니까 다들 잘 못 지냈어요. 벌써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아마 적응이 잘 되셨죠? 학교에. 네, 학교에 다 적응을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이제 학기에 적응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나날이 피곤한 하루하루가 이제 진행되어지는 거죠. 이제 학원을 되게 많이 조금씩 이제 더 많이 다니기 시작할 거고요. 정말 많이 학원 집에 오면 뭐 밤 10시 숙제하고 자면 11시 12시 뭐 보통 이제 이러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7시에 간신히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그려집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힘을 얻고요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이 가운데서 모든 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르신 힘과 은혜 마음껏 충만하게 받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가 신앙 발판 10가지를 한 거의 10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선지서 이제 성경에 들어가서 이제 선지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아니죠. 그냥 제가 그냥 이사야서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사야서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사야서가 되게 방대해요. 저희 혹시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요. 구약이 몇 권이죠? 네, 39권. 그러면은 신약은 27권, 39, 27 해서 저희가 대부분 이렇게 외우고 있죠. 정말 신기하게도 이사야서는요. 1장부터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40장부터 해서 66장, 27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약의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끝내면 너무 아쉬워서 다음 주까지 이거를 이어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때마침 고난 주간이더라고요. 내가 잘 됐다. 내가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참 하나님의 인도 잘 받아가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2주간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하는데 제목은요 되게 신기하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제목으로 잡았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시 제가 이 제목을 잡은 이유가 뭔지 아는 사람? 알 것 같다. 왠지 이 제목을 내가 왠지 뭔지 알 것 같다. 네,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질문해봤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게 뭐냐면요 이사야 이름의 뜻이에요. 이사야 이름이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각자 사람들마다 각자 이름의 뜻이 있죠. 저 전도사님 이름은 최고야예요. 이름이 뜻이 뭘까요? 진짜 그냥 최고가 되라고 최고야예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한다라는 게 뭐예요? 뭔가 무엇인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빼낸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에서 구원해 살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름 뜻에서부터는요,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활동 시기가 한 BC, AD랑 BC의 차이를 알죠? 내가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을 했나요? 네, 기원 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걸 물어봤네요. 한 BC 한 740년 경에서부터 활동이 끝났을 때가 한 BC 680년, 한 60년 정도 활동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한 60년 정도 선지자의 활동을 했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언제쯤 죽었냐,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므낫세라는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라는 왕이 이제 와서 이제 많은 선지자들을 그때 죽여요. 그때 순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히브리서 11장 한 37절쯤에 보면은 사람을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그 사람이 이사야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그렇게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한 이때 시기쯤에 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요, 왕 그리고 귀족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이사야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이 사람은 선지자지만 아마도 출신이 귀족 출신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 귀족 출신이면서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사야를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요,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시기예요. 이때 당시에 유다 나라는요 어느 정도냐?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시작부터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라고 나와요.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보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부패한 자식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사람들을 보고 부패한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버렸으면은 예배는 안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는 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가서 예배 행태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요 나와서 똑같이 제사 드려요. 똑같이 양 잡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셨냐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나는 이 예배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어, 난 네 예배 절대 안 받을 거야,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버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버리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우상 숭배예요. 돈을 사랑하고요,
우상 숭배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막 땅을 함부로 하고요. 하나님이 뭐 종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종들을 아껴라. 나중에 그거 뭐 종들을 뭐 되게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고리대금업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재산을 막 늘려 나가고요. 엄청나게 육적으로도 부패했던 시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 상황에서. 그게 오늘 6장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앞절에는 읽지는 않았어요. 원래 1절부터 13절까지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1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요. 이사야 앞에 나타나 버리신 거예요. 천국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 누가 갈고. 야, 누가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누가 가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오늘 8절에 뭐라고 나오네? 이사야가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뭘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 가장 많이 아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너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 듣지 못할 거야. 왜냐? 잘 살고 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요. 부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때 당시에는요. 되게 잘 살고 있었던 때예요. 이 상황 되게 잘 살고 있던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너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들을 거야. 여러분들 혹시 부자한테 가서 혹시 복음 전해본 적 있으세요? 하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잘 사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비웃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가 구원받는 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건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가진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이 땅에서 누릴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너희들 잘 살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부패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말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보아도 그냥 안 본 척 할 거야. 왜요?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 마음 자체부터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난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릴 거야. 그 구절이 11절부터예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의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버리시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보내버리신대요. 그 가운데서 황폐할 곳이 많아진대요. 그러면 그 끌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끌려간 사람들 그 남아있는 그 끌려가지 않은 그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지만 그것조차도 다 없어질 거야. 네, 하나님 완전히 패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상황 때문에요. 이 상황 때문에요. 근데 이 모습 보면은 이 당시의 상황 모습 보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되게 똑같지 않나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미 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공부가 우선이고요. 하나님보다 성공이 우선이고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에요. 돈 주면요 하나님도 팔아버려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예배는 또 드리네요. 예배의 행태는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딱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그 꼴을 난 도저히 못 보겠어. 난 너무 싫어. 난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멸절시켜 버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이 그 멸절한 가운데서도 모든 걸 패망시켜가는 그 가운데서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 남은 자들, 내가 선택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갈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때가 한 BC 한 740년에서 680년경이죠. 실제적으로 100년 뒤에 이스라엘 그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속국이 되어져 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갑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통해서요? 정말 소수의 남은 자 몇 명,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다시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 다시 이 복음을, 우리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 정말 되게 신기하죠.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100년 전에 나왔던 그 말씀을 붙잡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킨다 그랬어. 근데 이사야서 나중에 뒤에 보면 한 44장 45장에 가면요, 100년 전 말씀이에요. 100년 전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을 내가 세워서 이 땅을 회복시킬 거야. 실제로 바벨론에 포로된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요,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야 너희들 다시 돌아가, 너희 공국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세우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 100년 전 고레스 왕 때니까 거의 한 170년 180년 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서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보이세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세요.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죄는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죄는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죄 짓는 건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영원한 죄 가운데 완전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나는 죄가 너무 싫어.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심판할 거야.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고,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고 나 너희들 심판할 거야. 지금 그 하나님인 거예요. 난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심판해 버릴 거야. 그럼 이러면 어때요?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남은 자. 내가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이 나라를 내가 회복시켜 나갈 거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남은 자, 그 소수의 몇 명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은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거요,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내가 너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저 죽어가는 상황 나 도저히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널 구원할 거야.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 사랑의 가장 정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여셨잖아요. 그 예언이 뒤에 이사야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고난 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주일날 말씀 이렇게 들었어요. 뭔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되게 뭔가 무서운 하나님이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혹시 오늘 죄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날 심판하시는 건가? 나를 치시는 건가? 나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요 다시 돌아오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 그거를 찾으시길 바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모세가 이랬대, 이사야가 이랬대. 모세 홍해 갈라지는 사건을 보고 왜 지금 태평양은 안 갈라지지? 아니, 그때는 갈라져야 될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가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면서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면서 듣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꼭 그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요. 나는 죄악을 너무나도 싫어해. 나는 죄를 너무나도 싫어해. 나는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사람이야. 심판하는 존재야.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지만 나는 내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멸절시키지 않아. 완전히 망하게끔 하지 않아. 나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이 땅을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처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천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 죽어가는 이 현장 가운데, 저 현장 가운데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가주면 안 되겠니? 얘들아, 나를 위해서 좀 가주면 안 되겠니?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택하셔서요, 남은 자로 택하셔서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요,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온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남은 자로 부르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네, 이 땅을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들하고 한번 말씀 붙잡고 포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포럼하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지? 오늘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나는 누구이지? 네, 말씀 나눴죠. 나는 누구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함께 선생님들하고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 포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남은 자구나 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중등부 랩런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